장 1절에 그 말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뭐라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 너희들은 애초부터 나그네. 오늘 1장 17절에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할렐루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그네는 우리 유행가에도 나오지만 나그네 서름이라는 게 있어요. 나그네 서름. 왜냐하면 나그네는 기득권이 없고 나그네는 다 보면 그냥 보통 나그네는 짐도 이렇게 개보다리 같은 짐 하나 들고 다니면서 뭐 나그네가 부자인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러니 소유는 작고 하니까 뭐 가끔 가다가 어디에서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 집이 아니면 항상 전세 살고 월세 살아보면 알잖아요. 네? 저는 그거 잘 알아요. 제가 그때 어떤 주인집 2층 집에 방 한 칸에 살 텐데 그 주인이 눈치가 있잖아요. 자꾸 그 거실로 나오지 못하게. 근데 애는 나가고 싶어서 문만 열리면 기어나가는데 딱 닫아버리면 애가 문 앞에서 울고 하는데 근데 지금도 저 어릴 적에 그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반지하도 꽤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반지하에서는 비를 못 봅니다. 근데 우리 예람이가 초등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제 아파트에 처음 생활할 때 비가 오니까 처음 말이 그래요. 엄마, 하늘에서 비가 와. 나그네. 근데 이러면 그거 보면 그 주인집, 뭐 거실은 우리 게 아니니까 통행권만 있는 거지 거기는 우리가 앉아있을 권이 없어. 앉았다는 큰일 나, 주인한테. 그걸 애가 나가는 거 싫어하는 눈치 뻔히 하는데 그걸 나가서 기어다니게 만들면 그 얼마나 또 그러니까 그냥 문 닫고 하는데 그 문만 열리면 기어나가려고 하는 게 이게 나그네 소름이요. 나그네 소름. 나그네 소름. 어디 가서 주인 노릇 못하고 주인 노릇 못하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가 청직이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능력 없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나그네요. 어떤 것도 내가 이 땅의 주인은 아니다. 나그네라는 개념 속에는 주인은 아니니까 너희가 나그네와 청지기와 나그네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 너희가 그럼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주 깊은 상처에, 분노에, 시기에, 질투에, 여러분 이런 데 계속 휘둘리면서 결국은 내 마음에 영적 내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쳐 쓰러져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나그네 마음으로 돌아와라. 나그네 심정으로 돌아와라. 아브라함도 나그네요. 야곱도 나그네요. 계속 그 얘기했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 했는데 우리만 뭐라고 나그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는 네 것 없다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땅 아닙니까? 캄보디아도 지금 조금 경제가 이제 좀 일어나니까 땅값이 뭐 얼마나 올리고 그걸 땅에 있는 사람들 이미 기득권자들이 또 사니까 몇 배로 폭리하게 되니까 이제 점점 빈부격차는 점점 깊어지고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뭐 인도도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뭐 소위 브릭스라는 나라 가운데서 인도가 유일하게 뜨고 있는데 인도가 뜨는 것은 그동안 너무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 인도는 뭐 13억 인구를 막 바글바글 움직이고. 근데 어쨌든 그런데 거기서 땅이에요. 결국은 땅에 있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대한민국도 아직도 땅이잖아요. 땅. 네? 어디 요즘은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 이제 막 온다 그러고 한국도 뭐 넣어봐야 금리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나는 가끔 그 연예인들이 신문에 나잖아요. 연예인들이 돈도 많지만 이 연예인들 투자는 망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래가지고 청담동에 빌딩을 얼마를 사는데 몇 년 됐더니까 2배가 됐다. 그게 2배가 된 게 이게 단순히 10억, 20억이 아니고 100억 정도 막 오르고 그래요. 이야, 돈은 다 연예인들한테.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요, 재테크스탄이 땅이에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지혜롭게 잘 관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한다면 좋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땅이 너무 많고 너무 크면 사람은 다 나그네 심정이 아니고 여기서 지상왕국 건설하는 심정이 돼요. 너무 많아도 안 돼. 관리가 너무 많으면 영적으로 유익할까? 별로 유익하지 않다. 근데
성경 보니까 어차피 토지는 너희가 소유한다는 한들 소유가 안 된다.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서에서 이미 우리 신앙의 믿음의 식구들의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해 주시고 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마셨는가 하면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너희가 소유하면서 기득권을 가질 땅이 아니니 다 내 것이다. 70년 됐으면 희년을 선포해라. 여러분 그 과일 농사하는 분들도 70년째 되는 과일나무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죠? 모르세요? 안 열린답니다. 귤도 70년 희년 되는 데는 안 열린대요. 신기하잖아요. 네? 그러니 70년 되는 다 풀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50년 땅에 희년을 선포하고 안식년에 쉬라. 이 하나님께서 이거 왜 너희 게 아니고 내 건데 너희가 소유하고 욕심부리고 거기다 자꾸 뭘 심고 땅을 막 힘들게 한들 땅이 그렇게 토산의 열매를 많이 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쉬는 것은 진짜 살기 위한 방식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뭐 영광을 드리고 뭘 기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육체가 살고 영혼이 살고 정신이 살고 인생이 사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돌이켜보니까 이게 안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그 6년하고 1년 쉬는 것은 정말 땅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거고 참 희년에 60년 이후에 70년에 또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더 깊은 생산성을 위한 회복의 희년이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왜 너희는 나그네고 왜 너희는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는 자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 여기고 가치 여기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게 다 보면 영원한 가치. 세상에서도 지속성이 있는 가치가 가장 여러분 가치 부여를 많이 받습니다. 지속성이 있는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이마트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액자 같은 거 사보면은 이게 싸요. 뭐 있던 데는 2,000원, 2,000원짜리도 있고 그런 거는 톡 떨어지면 쫙 깨지는 것. 근데 가끔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10배 이상 2만 원, 3만 원짜리 액자 사진 한 장 꽂아놓은데 2만 원, 3만 원짜리 그거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딱 떨어져도 깨딱 없어요. 그래서 가치가 지속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람에게 많은 가치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지금 뭐예요? 다이아몬드. 내가 알기로는 그 100캐라트면 다이아몬드가 어느 정도예요? 1000캐라트인가 100캐라트인가 지구상에서 발견된 그 다이아몬드 가운데 가장 큰 게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약 1000캐라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인데 그게 그 영국의 어떤 호프 재단에 의해서 인수됐는데 그게 주인이 없어요. 지금은 미국의 어떤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그 미국의 아마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그게 딱 전시되어 있습니다. 왜 개인 소유가 안 되는가 하면 그게 다이아몬드의 저주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게 재벌이요. 2천억, 3천억 합니다. 그걸 주고 다이아몬드 하나 살 정도면 2천억, 3천억이면 뭐 보통 재벌이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서 갖다 놓으면 그 집이 파산해요. 항상.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 부호들이 다 한 번씩 저 부호를 호기롭게 한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사는데 갖다 놓으면 파산하고 갖다 놓으면 죽어버리고 죽어버려요. 산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별명이 다이아몬드의 저주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이제 영국의 호프라는 재단에서 이걸 인수했다가 이 재단이 무너지면서 바로 미국의 박물관에다가 그걸 갖다 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우리가 로또도 참 마음에 은근히 소망하는 바도 있지만, 저라도 소망이 없겠어요? 뭐라도 하나 터져도 좋겠다 하는 소망이 뭐 굳이 갖다 주고 한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내 돈 주고 사진 못했지만은 아니 저 어떤 식당에서 밥 먹고 나니까 그걸 무슨 저 로또 그걸 같이 주는 거예요. 밥 먹었더니
그거 왜 같이 주는 거죠? 그거? 내가 그거 안 버렸다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에게 맡기는 것인지도 모른다. 신학이 달라져요, 벌써. 신앙도 달라지고. 그래서 때를 기다려보자. 내가 산 건 아니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굳이 버리진 말자. 뭐 이런 마음으로. 뭐 이 말까지도 옳을 수는 있지만은 정말 정직하게 얘기해보면 당첨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내가 그날 그걸 봤다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찾아서 봤어요. 다 우리는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네? 그런데 참 그것도 참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로또를 하는 모든 나라들 보면 로또의 저주. 이렇게 이제 이미 일종의 그 위키 백과에서는 보면 그게 정식 언어가 되다시피 해버린 거예요. 로또 받은 사람은 저주에 걸린다. 왜 저주에 걸릴까? 돈이 저주는 아닙니다. 돈은 중립성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그 물질이 커지면 내 그릇의 용량을 넘어버리면 여러분 넘쳐버리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다 그 넘치는 순간에 관리가 안 되면 압사당합니다. 네? 나보다 더 큰 무게를 지으면 사람은 허리가 부러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용량, 그릇, 이 땅에 있는 것은 돌이 무슨 잘못이요? 여러분 다 돌 가지고 이태리에서 대리석 가지고 중국에도 대리석 가지고 다 우리나라 대규모로 수출하는데 돌이 무슨 잘못이요? 근데 그 돌을 여러분 우리가 200kg, 300kg 돌 들 수 있어요? 잘못 들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 내가 용량이 안 되면, 그릇이 안 되면, 여러분 오늘 뭐 10살짜리 꼬마아이가 좀 30kg밖에 안 되는 아이가 200kg 들 수 있어요? 그 아이를 죽이는 거지. 그릇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럼 우리의 그릇은 뭐냐? 우리는 어디까지 소유하는 것이냐? 세상 다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 주님 거라고 청지기로 있을 때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나그네는 어디를 가도 내 집 아니야. 아무리 좋아도 그럼 나그네 마음으로 나그네는 있을 때를 즐기려면 야, 이거 참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네 하고 집도 보고 그 다음에 호화로운 방도 보고. 예전에 제가 켄싱턴 호텔에 우리 교회 거기 이제 그 이랜드에 근무했던 분이 계셔서 거기 와서 저를 초대했어요. 이렇게 그날 뭐 무슨 모임이 있다고 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저를 방을 어디로 했는가 하면 박 대통령이 거기 오실 때 묵었던 방이래. 저를 이래봬도 여러분 박 대통령 묵었던 방에 묵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설악산 속에 무슨 그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잤는데 뭐 이제 오래된 건물이니까 뭐 그렇게 뭐 최신까지는 아니지만 방이 넓어요. 넓고 전망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부속실도 있고 경호원도 있을 만한 방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걸 살 능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것은 아니잖아요. 내 이름으로 등기될. 근데 하루 동안 정말 감사하게 있고 저녁에 또 그 모임에서 이제 또 무슨 뭐 뷔페 모임도 있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때 한 번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 형제님 거기 다니셔가지고 오라 그래서 하루 동안 있는 동안에 그게 참 즐거운 거죠.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요즘은 켄싱턴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름은 들었지만. 그 지나가면서 우리가 산을 보고 들을 보고 강을 보고 좋은 거 있으면 즐길 수는 있어도 소유할 마음은 없다. 아니 소유할 수도 참 없다. 검직하게 말하면 지금 모든 게 소유가 되느냐? 소유 못해요. 소유 못하는데 소유하겠다는 의식이 이게 우리를 착각하고 속이는 거예요. 이건 내 거 됐다 하는데 내 거 됐다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닌 걸 보여주기 위해서 뺏어갑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자식이다 하는 순간에 내 자식이 아닌 걸 느껴요. 네? 요즘은 이제 우리 아들놈도 26, 오래된 26 됐나요? 6 됐죠? 이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보면요. 아드님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게 이제 벌써 이제 옛날에 이렇게 그 작았을 때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즐겼던 개가 아니야. 내 마스코트 있잖아. 내 마스코트. 때로는 막 시킨 대로 하고 또 따라하고 그 즐겼던 게 아니고 웬 낯선 아저씨가 이렇게 계시는데 저 아저씨 눈치를 봐야 돼요. 내 소유라면 내 맘대로 야 이거 해 뭐 해봐 할 텐데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상태가 안 좋으면 조용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내 소유도 아니었는데 옛날에 약간 착각이 좀 심했던 거예요.
내 건가 해가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오라 그러면 오라 가고. 그 요즘 그렇게 못해요. 본인의 의사를 다 물어야 되고 의중에 따라 맞춰야 되고 조금만 싫어해도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이 다 알아서 각자 하는 거고. 네. 여러분 누가 내 몸에서 난 자녀라도 내 거 아니듯이 알고 보면 아닌데 왜 사람은 이렇게 늘 이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처럼 네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있든지 없든지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애초부터 너는 뭐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본질을 보면 이게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파산당했다고 낭망할 거 없고 벌었다고 교만할 거 없고 다 내 거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서운한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서운합니까? 물론 그렇다고 규모 없이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분 균형이 있어요. 규모 있게 살아라. 뭐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으면서 거린처럼 살아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하나 다 돼. 그러나 마음은 항상 이 나그네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데 너희가 오늘 은이나 금이나 한 것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가치가 너희 안에 있다. 영원한 가치.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은으로 금으로 포도주와 너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 때 그 생명의 포도주는 뭔가 하면 이 젖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받아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청지기를 강조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셨나요? 죄송하지만은 그게 우리 이제 성도들 1년 지나면 연말 정산 같은 거 떼시잖아요. 그러면 어머 내가 이렇게 많이 했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래도 나의 그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내가 주일 예물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늘의 보물을 이렇게 내가 올려드려 더 많이 쌓일 비전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아까운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절제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그네는 이게 항상 제 아내도 한 번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올해 이 정도 헌금했어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네, 뭐 열심히는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는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말할 때 왜 말할까 저걸 많이 했다는 걸까? 알고 있으란 얘기일까? 뭐 알고 있으란 얘기겠죠 물론. 뭐 같이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바로 근데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뭐도 있느니라? 마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사실상 돈과 마음은 비례한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겨루는 어둠의 세력이 맨몬이다. 맨몬이 있는 곳에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해서 예물 안 드린다. 사랑 안 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이기심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 또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꺼이 보니까 그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게 저쪽에 그 인도에 어떤 선교사님이 우물이 필요하다 요청하니까 그 다음 주 보니까 바로 이렇게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것도 뭐 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야, 그걸 교회 예산을 가지고 이거 좀 해주는 걸 합시다 하고 모기를 세우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냥 거기에 딱 듣고 교회 상황을 알 수 있는지 그냥 바로 헌금을 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집행을 하자고 그러시길래 너무 감사하다. 정말 저는 그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참 귀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제 뭐 물론 정말 없을 때야 없기 때문에 안쓰럽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선교사의 요청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우물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우물 파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생존권이에요. 근데
그동안 한국 선교단체에서 우물 판 것에 약간 허점이 뭔가 하면 100만 원이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선교단체가 처음에 이제 제안을 조금 너무 그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위해서 했는지 몰라요. 그래 놓으니까 100만 원 어치를 팔려다 보니까 30m까지 판답니다.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은 못 먹는 데입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게 석회질이 많아서 캄보디아 같은 데서는 되게 석회질이 많아요. 우리나라 외에는 다 석회질이 있어요. 유럽에도 인도에도 뭐 동남아시아에도 다 석회질이 많습니다. 여러분 태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이 정말 좋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10m만 타도 물이 나오면 마셔도 돼요. 대한민국은요. 원래 그러니까 오염된 지역이 아니면. 근데 진짜 먹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파는 물은 100m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100m 들어가려면 돈이 5배가 늘어요. 500만 원 정도. 그래서 앞으로 도와줄 바에야 진정으로, 물론 이번에 이제 인도 쪽은 뭐 그보다 좀 더 작습니다만은 요거 우리가 앞으로 할 때는 정말 장기적으로, 나중에 가보니까 거의 물 뭐 퍼서 쓰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물 하지 말고 계속 마을 주민들이 거주하며 살 수 있는 물을 진짜 주는 게 낫지.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들도 실적이 어디냐 파서 어떤 마을이냐 하니까 그 돈 가지고 그 안에 팔려니까 30m 파놓고 물 나온다 해놓고 사진 찍어 보내니까 이게 다 되는 줄 알지만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우리가 그것이 뭐냐? 그럼 우리가 나그네지만은 영원한 소망을 갖고 영원한 보물을 가진 게 뭐냐? 그걸 우리는 19절에 예수님, 사도 베드로는 이걸 분명히 말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부터 시작된, 아니 아벨의 제사에서 바쳐졌던 첫 새끼 어린 양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흔적과 메시지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그래서 그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가리켰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마지막에 출애굽상에서 마지막 재앙, 여러분 이게 6월절 아닙니까? 어린 양을 잡아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마지막 재앙을 애굽에 보일 텐데, 이 재앙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이 피가 없는 집안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면 그 집의 아이들은 다 죽게 된다. 일종의 전염이요, 연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걸 해치지 않고 넘어가리라. 이 마귀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이 구원받는 구원의 결정적 확증이 피입니다. 피. 그래서 그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나의 강단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네, 그렇죠. 마틴 루터가 사단이 그 비텐부르크 성당에 95기죠 반범을 쓰기 전에 그런 파문당하여서 그 도망갈 때 어떤 영주의 성 안으로 도망갔거든요. 그 성이, 그 영주가 루터의 개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날 마귀가 나타나서 너의 죄는, 네가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이 흠이 많은 놈이 무슨 개혁을 한다고 하느냐 라고 막 이 루터의 죄를 막 이 벽에 마치 영화 스크린 올라오듯이 쭉 뜨게 할 때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씻음 받았느라고 잉크병을 던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딱 던져지면서 벽이 막 칠해지면서 그게 마치 보혈처럼 느꼈다. 보혈로 우리는 덮어졌다, 씻어졌다. 오늘도 여러분 보혈로 다 씻김 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 보혈, 그 값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존귀한 값이다. 그 값이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요. 그 피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박 목사가 존귀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받기에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귀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죠. 이 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 어린 양, 어린 양. 이것은 그대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었을 때 끊임없이 양은 빠지질 않아요. 양이 없기 때문에, 양이 부족하거나 양이 힘들 때 황소나 염소나 뭐 이런 것도 등장하고 하여튼 피 흘릴 수 있는 건 다 비둘기까지 등장했으니까
그것도 없는 사람은 소재. 근데 소재 같은 경우는 곡식이기 때문에 곡식의 생명을 빻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 다음 피의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그 피는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모든 제사의 피가 흐르듯이 이 피가 쫙 흘러와서 이 세례요한이 볼 때, 예수님 볼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피 흘릴 뿐이라 이거예요. 어리다는 말 속에는 히브리 원문에는 죄 없으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근이나 근같이 없어질 것 헬라어 원문이요. 예전에 그 구약 개역 한글 성경 있죠? 썩어질 것이에요. 썩어질 것. 썩어지는 것. 여러분, 지상에서 썩어지는 것이 돌이켜보면 다 썩어져요. 우리 몸 썩어지죠? 플라스틱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어요. 500년 걸려서 그렇지. 철? 그건 철은 바로 녹아버리고요. 네. 안 썩는 게 뭐가 있어요? 시멘트? 썩어요. 다 녹아집니다. 다 산화되고 다 이게 녹아서 물 줄줄 흘러서 다 깨어져 가루가 되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것, 다이아몬드는 안 썩을까 과연? 아니, 엄청난 압력으로 이 탄소, 이 분자 구조가 완벽하게 막 어마어마한 막 눌러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악교 붙일 때 막 여기 책 같은 거 막 올려놓고 뭐 붙여놓으면 하룻밤 지나가면 딱 붙잖아요. 그처럼 막 해놨는데 얘도 풀어지는 거예요. 다 썩어져요. 뭐 천국 갈 때까지 있는 줄 알았어요? 다 하늘이 체질처럼 두루마기로 놀리고 다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감겨지고 땅이 체질처럼 녹아진다고 했는데 그럼 다 뭐냐? 저는 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산소에 갔을 때 이제 할아버지 옆에 할머니 산소가 나란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는지 야 이거 다 화장해 버려야 되겠다 하고 어느 날 나랑 가자 그러더니 가셔가지고 포크레인 동원해서 뻥뻥 파는데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뭘 잡아서 흔적이라도 태워야 하는. 그 다 화장하는 분들 옆에 딱 모시고 밑에 세워놓고 포크레인 올라가서 다 파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들 같은 제사는 물론 크리스찬이가 안 지내니까 그냥 화장해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니까 뭐 저도 그냥 성경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러리니 하고 했는데 대신 이제 할머니는 그 한참 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를 파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할머니 덮었던 붉은 흉포 있죠. 그게 나와. 그게 안 썩고 있어. 왜 안 썩었나 했더니 싼 걸 덮었어. 폴리에스테르. 좀 좋은 걸 덮지. 그래가지고 그게 한 조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할머니 머리와 요만한 뼈 요만큼 딱 새끼 손가락 2개 정도의 뼈만 딱 나와요. 그거 다. 그리고 나머지는 밑에 흔적은 새카매요. 이렇게 다 이게 흙이 돼서 그걸 요만한 천조가리하고 할머니 뼈 요걸 다 모아가지고 요걸 이제 그 많은 통에다 대고 불 지르면서 화장하고 그리고 그 가루가 어디 있어요? 가루가 화장하고 끝나버린 거죠. 세월이 흐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사람도 남지 않고 집도 남지 않고 다 남지 않은 겁니다. 네? 어떤 것도 남지 않아요. 영원한 건 없어요. 썩지 아니할. 근데 썩지 아니할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내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는 말씀 속에는 정말 구속받은 보배로운 몸, 이 거룩한 몸, 보혈로 덮여진 몸,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옷 입은 몸, 이걸 주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영원한 몸이에요. 영원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부를 노래는 그리스도의 피를 부르고 요청하고 덮기를 구하고 이것이 진짜 복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 속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오늘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것이다. 이것은 구속이란 말은 리딤, 대속, 재물을 바쳐서 면제를 받는다. 대가를 치른다. 이런 뜻이에요. 값을 치르고 사온다. 이런 게 구속이거든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이 대신 주고 우리에게 사단에게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죄의 값을 치르고 사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이라고 말했으니 사단은 사망의 왕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러니 3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극심한 고통이요. 3일은 여러분 극심한
그 지금도 나사로도 3일이요. 우리가 3일장 하는 이유는 그게 뭐예요? 어떤 전통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일 만에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3일장 하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완전히 돌아가신 거. 예수님 3일 동안에 음부에 계셨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의 세력의 밑에 들어갔다. 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 주님이 들어가 계셨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할 때 그 부활은 이제 그 완전한 심판의 대가를 치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서 다시 살리신 바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그네로 있을 때 깨어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나그네의 마음과 하나님의 청지기 같은 마음을 흔드는 사단이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러분 왜 정신분열이 올까? 왜 우울증이 깊어져서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할까? 왜 여러분 그 마음에 막 분노가 오면 귀신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에 여러분 시험에 열어요. 이걸 보혈로 적신받고 보혈로 맞고 보혈로 던져야 돼. 이게 다 씻음 받아야 돼.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데 사람의 기질과 체질이 약한 면을 파고들어서 교만한 사람은 계속해서 착각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뜨리고 여러분 또 다시 의기소침한 사람은 계속 우울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우울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회한에 빠지게 합니다.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자꾸 과거에 매이게 하면서 그냥 딱 죽음의 영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도 여러분 문학 서적도 보고, 뭐 철학 서적도 보고, 뭐 지금도 뭐 매주 어제 같은 날도 제가 시간이 아까워서 집에만 못 있어요. 꼭 내가 책방을 한번 갑니다. 네? 책방 가서 쫙 신방을 하고 와요. 2주에 새로 나를 반겨주는 신간이 뭔가. 그럼 반드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매월인가요? 한 3만 권의 신간을 내는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물론 대부분 참고서지만. 학습 참고서. 근데 쫙 하면 이제 행복해지는 법, 뭐 요즘 그런 책도 있고요. 뭐 그런 내가 한순간에 다 봅니다. 그런 거는 쫙 보고 한 두세네 권은 거의 이 내용을 다 파악을 다 끝내고 이렇게 돌아와요. 그럼 이제 책방에 또 유지해야 되니까 그냥 절대 안 와요. 꼭 내가 한 권을 사서 이렇게 돈을 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다 덧없는 책들 많고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그 경험과 이런 것에서 이렇게 몸부림에서 나온 책들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뭔가 하면 어떤 것은 자꾸 너의 성취만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극하고 하는 것, 일단은 건강한 책 같고 좋은 책 같지만은 결국 내세가 없고 영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자리가 없으면 그것은 결코 정점에 서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성공이요. 네? 진짜 성공이냐 했을 때, 그럴 때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사단의 세력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게 여러분 미혹해 하는 영은요, 신학자들에게는 혼합주의로 미혹하고, 오늘 신앙인들에게는 오늘 이단들이 와서 또 미혹하기도 하고, 오늘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근심과 염려와 여러분 사상적인 미혹이 있고, 영적인 어떤 감정적인 미혹이 있고, 육체적인 미혹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 지상에서, 그러면 이제 구약학을 막 공부하다 보면, 야, 이게 뭔 모세의 이 십계명보다 함무라비 법전이 더 비슷한 내용이 더 있었기 때문에, 아, 모세의 십계명은 거기서 따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막 헷갈리게 하면서 이성주의에 빠지게 하면서 고등비평으로 들어가 보자 해서 성경을 막 난도질하기 시작해요. 야, 이게 과연 믿을 만하냐? 이게 과연 검증이 되느냐? 이게 검증은 네가 순종해야 검증이 나오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머리가 텅 비어버리고 머리에 이성주의로 꽉 찬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김용옥 같이 되는 거예요. 김용옥. 요한복음 강해, 마가복음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김용옥이 되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개인을 뭐 어차피 그분은 한국에서 여러 번 TV 강의를 많이 한 분이니까 다 아는 거니까, 나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 평안이 보이나요? 누가 그러대요? 이렇게 개구리 같은 모습을 막 보인다고.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렇게 보였대요. 근데 막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는데 거기 무슨 진리가 있어? 그 철학적인 어떤 그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 안에 절대 주권의 그 영원한 이터널 이 트레저, 영원한 보배가 없는 그 영혼 속에 보면
집안 크리스찬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커가지고 와서 뒤늦게 자기가 신학 공부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까는 자리에 선다면 참 돌이켜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네?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 뭐 노자 장자를 자랑한들 아니면 뭐 그게야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자랑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보면 그게 별 얘기 아니에요. 진짜 누구 말 맞다나 개똥철학이에요. 복음이 없는 것에는 그냥 개똥철학인 거예요. 복음이 있을 때는 이게 무식해도 복음은 보하여.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내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피로,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러시아 갔을 때 그 영적 싸움이 참, 저도 그 영적 싸움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즐기긴요. 마귀는 우리보다 얼마 마이트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애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담임 전도사,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뛰어드는 거지. 네? 그 과정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와, 이게 교만한 영이 제일 오래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차라리 그 뭐 우울한 애는 조용하기라도 하지, 이 교만한 영이 딱 걸린 귀신은 보니까 이제부터는 막 눈을 부라리면서 얘가 막 말을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기도 하나들 기도 막 끝났으면 이렇게 거꾸러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약간 숙이고 있다가 딱 고개를 또 들쳐세는 거예요. 이야, 이게 막 딱 맞았으면 그냥 캐고 홍하라고 원투 쓰리 티켓성 이렇게 끝나면 이제 될 거 아니에요? 막 기도했더니 기도할 때 막 같이 떠들거나 이러지 못해요. 근데 기도가 나가니까 훅 있다가 고개를 들더니 니들은 내가 하나하나 죽일 거야. 눈 똑바로, 이 귀신이 눈을 똑바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대학로에서 죽어. 너는 어디서 죽어. 날짜와 시간을 얘기해. 애들이 얼마나 여러분 솟아치겠어요. 목사님, 나 얘가 나 죽인대요. 원래 거짓말하는 놈인데 너는 죽여. 넌 죽여. 나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 담임 목사가 그런지. 죽여드릴까요? 뭐 이렇게 말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근데 애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친구들이 막 얘를 막 불쌍하니까 막 부쩍 기다려. 내가 조금 이제 한 5분인가 늦게 들어갔더니 나를 딱 기다려다가 딱 보내. 당신은 안 돼, 이러는 거야. 내가 뭐 하러 하는지 아는 거야. 당신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내가 기르던 대학바이가 아니에요. 그 안에 귀신이에요, 귀신. 그럼 내가 들어가다가 이런 얘는 처음이거든. 안 된다고 처음부터 선포하는 귀신은 처음이거든. 확실히 선포가 파워가 있어요. 움찔했다니까 내가. 내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뭔가 문제가 있었나? 나를 돌아보게 하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돼. 이제 그때부터 나도 눈을 똑바로 봐야 돼요. 째려봐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너를 떠나보내게 해. 입 닥쳐!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5분 만에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4시간. 쪼야. 애들은 자는데 잠도 못 자고, 그 러시아 청년대학 건물이요. 이게 소리가 다 들립니다. 복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애들도 아마 뭔가 큰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 다음날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철야기도 시킨 거예요. 순전히. 귀신이 세서 그런 게 아니고. 쪼야. 근데 교만한 귀신이야. 교만한 귀신. 그래서 막 나갈지어다 하고 막 예수님 이런 명하는 장을 푹 쓰러져서 이제 완전히 이제 졌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딴소리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사람이 여러분 이게 답답하고 이게 이제 내일 아침까지 이게 끝나지 않으면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각 그룹별로 전도 나가야 되는데 얘가 이러고 있으면 나는 여기 묶여 있고, 얘 한2명 묶여놓고 너 얘나 관리해라. 난 그 전도 갔다 이렇게 하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먼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선이 있어요. 러시아의 여름은요, 여러분 한 8월쯤 되면요 3시 반 되면 벌써 먼동이 터옵니다. 3시 반, 4시 반 새벽에 우리가 보니까 벌써 창문이 헌해지기 시작해. 11시도 시작된 그 고스트 버스터 행진이 벌써 새벽을 향하여 다가고 있어. 내가 그냥 막 하루 종일 내가 전도하고 잠도 못 자고 저는 그때는 제가 애들 전도 보내고 뭐는 게 아니고 항상 같이 가거든요. 전도하고 현장에서 저도 하고 막 그룹별로 하고 막 같이 선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계속 그러고 와서 한 2시간 반 이상 집회를 하니까 인간적으로 체력은 저도 자야 살죠. 이제 밤새도록 또 이러고 왔으니까 이제 내가 돌아가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가서 또 막 선포하고 또 애들이 또 기도하다 보면 또 내가 이제 아이들이 활장에 할 타이밍에
의자 뒤에 이제 거기 침대에 또 두 개의 침대가 나란히 있기 때문에 기획사에 그 건너편에 앉아가지고 예수의 보혈로 하고 찬송을 1절 부르고 사이에 얘가 이제는 꼬꾸라지는 게 더 꼬꾸라져, 폭 꼬꾸라져요. 그리고 또 일어나면 또 이제 문제인데 폭 꼬꾸라지더니 마치 먼동이 터올 때 그 창문 속으로 귀신이 싹 빠져나가듯이 그때 빠져나간 거예요. 싹 빠져나가서 목사님 뭐예요? 새끼야 먹이는 너 때문에 죽는 줄 알았잖아 우리 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만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딱 안아주고 감사하다, 잘됐다. 지금까지도 멀쩡해요. 지금까지 페이스북에서 혼자서 뭐라고 또 떠들고 다녀. 할렐루야. 그 부모는 그것도 몰라. 다 내가 이 함구를 딱 시켜버리니까. 부모는 우리 아이가 참 성실하고 좋은 줄 알지만 옷 다 벗고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옷 벗고 참 꼴불견이에요. 볼만해요. 볼만해. 그럼 물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도 일정 뻔히 아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 이게 저 아이의 귀신이 아니고 러시아의 귀신이다. 너희가 오늘 쫓아낸 것은 이 지역을 지배하는 영이 깨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 믿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대만 가면 대만에 가서 밤새도록 하루는 밤을 새야 돼, 되게.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체력에 따라서 피할 길과 감당할 걸 주겠지만은 그러고 나면 막 전도가 막 물밀듯 일어납니다. 러시아 여러분 공산당 70년 동안에 얼마나 그 땅이 여러분 황폐해졌겠어요. 네? 유물주의 이름으로 이 스탈린이 6천만 명을 죽이고 죽음의 영이 들어와서 계급의 살기의 이름으로 자기 소유의 이름으로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습니까? 그 지상평화 이름으로 막 사단이 막 온통 전 세계에 막 공산당 막 마르크스 레닌이 막 노동자에 단결하다가 이 사용자들이 너희들에게 주지 않으면 죽여서 뺏어오는 것도 선이다 덕이다 하면서 막 전 세계 사탄적 사상을 막 선포하고 다닐 때 얼마나 그게 본거지인데 우리가 딱 문 열고 갔을 때 갔는데 본거지인데 크렘린 광장에서 막 찬양만 하는데요. 그 찬양하는데 저는 이제 마음의 영적으로는 저 크렘린의 본진이 영적으로 깨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기를 선포하면서 쫙 손들고 막 찬양하는데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님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찬양이 막 짜릿짜릿하게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는데 한참 막 찬양을 막 1시간 가까이 하는데 경찰이 무조건 내가 이제 앞에서 막 멘트하고 막 찬양하고 하니까 딱 잡고 막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걔들이 몸이 크잖아요. 막 몸이 큰 데다가 막 얼굴 막 희끗하게 막 노란 털이 막 나온 애들이 꽉 잡고 이야 이거 여권 뺏기고 이거 또 완전히 뭐 이번 전도 집회 막 끝나는 거 아니까. 내가 그때 참 예수님처럼 한마디 했죠. 나를 위해 기도해라. 예수님은 의연하셨지만 나는 약간 겁먹은 표정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라. 애들이 이거 잡혀가는 걸 꼴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소리를 더 지르고 막 이게 찬양하다가 막 이게 기도로 막 퍼지니까 얘들이 잡아가다가 놀란 거예요. 놀란 거. 이게 몇 명인데 그게 애들이 그때 400 몇 명인데 400 그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광장 안에 그렇게 대학생들이 모인 것도 놀랐지만 그게 바로 거기 저 러시아 그 대통령이 크렘린 궁인데 모여 있는 것만 해도 그 안보상으로 위협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싹 기도하는데 막 선포하기도 하는데 우리말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끌고 하는 건데 딱 알죠. 이게 벌써 이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는 거 알죠. 이 러시아 종교회가 다 죽어 있고 분향이나 향이나 피우고 있는 무덤같이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이게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걸 느끼죠. 얘들도 보면 이게 뭔지를 모르지만 일본 애들도 신사에 접근할 때마다 막 비상 걸리는데요. 근데 가다가 그 기도 소리 듣고 다시 저를 훈방 풀어주면서 그때부터 막 이제 막 전도가 막 이제 경찰을 두렵지 않는 전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10명, 20명이 막 단체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막 찬양 부르고 막 이게 이제 해가다 가면요. 그냥 찬양 부르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막 시끄러우니까 막 바로 내보내고 한국인들은 잡기만 하면 다 여권당 얼마씩 받았는데 얘들은 다 잡아봐야 돈이 한 푼도 없거든요. 돈은 안 가져가는 거예요. 여권은 뺏었긴 뺏었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다 주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막 다니면 더 신나가지고 막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러시아는 그 엘리베이터 고장이 잘 납니다. 지금도 아마 잘 날 거예요. 딱 꽉차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꼼짝 못하면 불안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그 공포가 적당하게.
전도하러 가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딱 스톱돼가지고 거기서 또 막 기도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신고를 해도요, 그 업자가 오는 게 아니고 인부들이 와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해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참, 인부가 엘리베이터 끌어올리는 역사는 처음 봤어요. 근데 안 끌어져요. 근데 뭔가 우리처럼 이렇게 딱 전문가가 와서 딱딱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막 시끄럽게 막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연스러워 다시 또 딱 통과해서. 그러고 나는데 마지막 날 5,000명 이상이 영접했어요. 명단이 쫙 컴퓨터처럼 흘러나오는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인도에서 그런 역사가 있고 대만에서 그런 역사가 대개 5,000명 선이에요. 5,000명 선. 이게 아이들의 숫자에 관계없이. 엄청나. 근데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피의 능력. 이 피로 뚫고 이 피로 귀신 쫓아내고 이 피로 덧립받고 나가니까 나중에는 말이니까 우리가 할 때 그 땅 받기 할 때는요, 나중에 러시아 경찰이 다 우리 에스코트 했어요. 재미있잖아요. 우리가 할 때 우리 차 다 잡고 돈을 달라고 이제 2시간 반인가를 대기시켜요. 도로에다 다 옆에 세워놓고 꼼짝 못하고 왜 하는데 나중에 누가 기뜸주기를 러시아 경찰은 돈을 줘야 보낸단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쫙 전대에 돈을 넣지 말고 이 말씀을 딱 믿고 갔기 때문에 비상금 가져가지 말고 카드는 애쳐놓고 2시간부터 돈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보내서 새벽 2시 밤 2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예배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 이제 셋째 날인가 넷째 날 지나서 경찰서장이 우리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나? 또 깜짝 놀랐죠. 야, 우리 또 전체 다 그 경찰 쫙 때리고 짜박짜박 들어와서 복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나 날아오는 거예요. 아, 드디어 오늘 또 잡히나 보다. 나갔더니 헤이! 왜 그러냐? 이게 뭐냐면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딱 부동산서. 우리가 니들 잡은 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여기 청년대학의 그 수의장이 과거에 전직 경찰서장 출신이에요. 은퇴하면서 여기 수의장 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손님을 니들이 잡았다고 막 요러이 해가지고 얘들이 건물 현직 서장에 온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풀어, 내가 그랬죠. 그때부터 우리를 에스코트 해주는 거예요. 러시아 모스크바를 한 바퀴 다 돌 때까지 사이드카하고 경찰 타고 여러분 영적 승리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는 게요. 완전히 천군의 이 개선군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내가 그게 어떤 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할렐루야. 오늘 밤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이 피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천국까지 열리는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이 열려지게 된다.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듯이 오늘도 주님, 우리가 과거에는 낙심도 있었고 범과도 있었고 연약도 있었으나 그의 보혈로 덮임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환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의